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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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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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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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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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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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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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처음에 믿는 신앙과 중간과 마지막 때 믿는 신앙이 다름에 따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푸르름을 자랑했던 나무에 달린 과일은 중간에 떨어지김에 따라서 낙과로 전락하고 세파에 시달려 몸살을 앓으면서도 끝까지 붙어있어 떨어지지 아니할 때 점차 푸르름에서 색깔이 변하게 됨에 따라 열매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 믿는 신앙보다는 중간 과정을 어떻게 겪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의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른 것처럼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게 됨에 따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픔 많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한편 강도가 강도이지만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벗어나는 신앙, 거듭나는 신앙, 기회를 만회하는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한 해를 앞둔 가운데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실 줄 압니다. 받으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과 마지막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성경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습니다. 시작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시작을 했을지라도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그 시작이 아주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어떤 뚜렷한 증세가 보여짐에 따라서 힘이 나는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같이 자꾸 자기 길로 갑니다. 그게 헛수고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되든 안 되든 나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러는 인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사명자인데 마음으로는 사명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즉 말해서 종교인이죠. 자, 시작과 마지막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잘 살고 잘 먹고 호화스럽게 산 사람이 나오고, 또 이와는 정반대로 이제 거지 즉 굶주리면서 자기 것이 변변치 않은 가운데서 남이 먹다 버린 것을 원망하지 아니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삶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픈 가운데서 헌대를 개가 핥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은, 고지가 점점 눈앞에 가까운 사람은 헐떡거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말 다시 한번 주저앉고 뒤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꾹꾹 참아 견뎌 올라오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직도 고지가 먼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뒤돌아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과 마지막 앞에서 첫째,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초 때에 각자 모두가 하나님께 대망의 새해의 꿈과 목표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형식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뭐 소망이나 뭐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참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런다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삶을 삽니까? 성경에는 그랬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머리에 마음속에 입력이 됐어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그대로를 상대방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했으면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새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직도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향을 나에게 느끼게 하는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무섭죠? 응? 배워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아픔을 딛고 변화된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평생토록 울고먹는 이유는 입력이 깊이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감정의 기복이 참으로 심합니다. 좋으면 좋고 불현듯 조그만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면 팍 노골적으로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네, 그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므로 연초 때에 각자 모두가 하나님께 대망의 새해의 꿈과 목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누구나 다 같이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도 연초에 그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어떻게 됐고 목표가 어떻게 됐고 소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 사라지듯이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겁니다. 그걸 또 반복합니다. 또.
지혜스럽고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은 많이 능수능란하게 학식적으로 모든 것을 남보다도 올등하게 다 아는 것이 지혜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까지 수많은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에서 불편 없이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달아야지요. 그러나 이 꿈과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땀, 노력을 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숭구영시라는 것은 이것을 결산하는 겁니다. 이거 내팽개치고서 또 다른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빚을 갚는 기회가 됩니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건 2차 문제예요. 이 절차를 매듭 짓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식화된 현실 속에서 꼭 내 방식대로 선입견적인 뜻 가운데서 그 절차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하나가 잘못되어서 망가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고칠 줄 알면서도 그건 고친다고 되고 안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 고치면은 일시적으로 좀 편리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생활 습관입니다. 아직도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밟으면서 아버지 나의 꿈과 목표와 소망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이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딱 과정을 겪게끔 돼 있어요.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현실을 자기 뜻대로 살면서 미래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있고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미련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서 개선책을 간구해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망의 새해는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을 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편하게 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요. 전부 쉽게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삽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에이 못마땅히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셨는데 우리는 편한 곳,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오면서 참 아주 뿌듯한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시편 23편이 늘 일상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왜 근데 눈물이 팍 쏟아져요? 얼마나 미련한지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약을 먹은들 그런 느낌을 갖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참 희한해. 다른 나라하고 달라. 여러분들 찬양을 하는 거요. 그 내가 느낀 것을 이것을 나만 느끼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근데 또 오늘 마침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또 그 선한 손길 모금한 걸 가지고 오셨네. 또 뜻밖의 또. 그 내가 왜 가지고 왔냐고 했어요. 여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니래요. 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리고성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려야 새로 건축이 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과정이 있지요. 과정 없이 목표 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과정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정 없이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 있습니까? 과정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정이 도대체 뭡니까? 넘어야 할 장부역입니다. 견뎌야 할 고난입니다. 이겨야 할 아픔과 고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빗발치게 포보되는 댓글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견디다 못해 죽음을 청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평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여,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저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그 화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만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반격을 합니까?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참고 견디면서 넘어야 돼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맡겨버려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면 하나님 나 가만두겠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못 살더라고요. 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역사는 그 다른 것도 아닙니다.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응? 다른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응?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왜 나도 동참죄를 짓습니까? 응? 불쌍히 여겨줘야죠. 자, 이 과정이란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에요. 예. 그걸 넘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욕심 안에서 오늘 또 여전히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인 줄 뼈저리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홀리는 겁니다. 공간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같은 이 장벽 과정을 잘 넘어야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참 감염이 됩니다.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감염이 돼요. 그 말 듣고 그 행동을 보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는 동참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그것은 잘 골라냅니다. 응?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구분해서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응?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죠. 이거를 뛰어넘어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행에다가 적금하는 것처럼 쌓아 놓는 겁니다. 참 모든 것은 끝까지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첫 번에 잘 견디고 중간까지 잘 견뎠다고 해서 마음 놓을 거 아니에요. 한 방에 갑니다. 끝까지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난을 퍼붓는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상처받지 아니하시고 아픔과 고통과 멸시, 천대, 조롱을 다
참고 견디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세 번째, 누구에게나 결과가 따르게 되죠. 결과, 보상입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왔는가. 눈물의 대가는 분명히 헛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은 굳은 땅을 적시게 합니다. 내 굳은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기를 기대하십니까? 수고한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가 아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우로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고 누가 뭐라 하든지 잡힐 듯이 표대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벌써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벌써라고. 다른 사람은 지루하게 한 해를 느꼈다면 이 바울은 그를 정신이 없지 지금. 그게 쉽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은 우리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왜 조급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불안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사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가 정말 지겹게 느껴지죠. 악몽에 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흑암에 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해서 구속받고 산 사람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은 거지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제때 먹지 못하고 몸 아파서 고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왜 힘들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 절대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시더라고요. 나만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면 하나님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안 변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직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참 기가 막힌 절규가 나오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의 그 표현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로하나이다. 아브람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서 분명히 아브람이 이르되 예 너는 했을 때 벌써 이 사람도 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나오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소유욕이 많으면 그게 괴로움입니다. 다 주세요. 저는 오늘 딱 이걸 다 수집에 다 주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게 뿌듯해요. 그게. 참 줄 수 있다는 것이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참 한스럽습니다. 다 줄 겁니다. 다. 당신이 원한다면은 다 줄게요. 저는 절대 누구에게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요구하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줍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왜 욕심이 생깁니까? 왜 시기가 나옵니까? 왜 질투가 나옵니까?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소유 있는 만큼 전부 신경이 다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참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일찍 깨달아야죠. 깨달은 것도 급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모든 것을 다 기회라 봐요. 기회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이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을 평생 하는 것보다도 행함으로 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고백이 아버지 앞에 상달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구제. 아직도 나는 구제 받아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되지 마세요. 다 주세요. 드리세요. 갚으세요. 그게 빚 갚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무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른 해가 되시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망의 새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